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여호와를 알자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상 최대의 과제고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명으로 주신 게 뭐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세계 복음화도 해야 되겠고, 사람도 살려야 되겠고,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나라들 건져야 되겠고, 정치도 바꿔야 되겠고, 할 일이 너무 많고, 불합리하고 이상도 너무 많은데, 이거를 세상에 말하는 방식으로 막 나가서 데모를 하거나 투쟁을 하거나 법을 바꾸거나 뭐 이런 거 해가지고는 바뀌지가 않는다.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왜? 모든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와 재앙이 인간에게 밀어닥치면서 왔는 문제이기 때문에, 세상에 정치 문제도 많고 경제 문제도 많고 여러 가지가 많지만은 하나님을 알 때 거기에서 인간에게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바다에 사는 물고기는요, 그게 몇 년 살든지 계속 바닷물 먹고 살잖아요. 바닷물 먹고 사는데, 그 바닷물을 그렇게 많이 먹어도, 우리가 한번 수영 가가지고 바닷물 한번 먹어본 적 있습니까? 이 소금물하고 달라요. 또 뭐가 막 찝찝하고 작고 막 그런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물고기는 그렇게 뭐 몇 달이든 몇 년이든 바닷속에서 그 바닷물을 먹고 짠 물을 먹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한번 회쳐 먹어 보십시오. 짠가? 안 짜요. 짜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등어, 강고등어, 소금 쳐놨는 거, 그거 얼마나 짭니까? 얼마나 부었다고. 그거 한 조금 이렇게 부었잖아요. 부었는데 짭니다. 왜 그러냐?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바다를 헤엄쳐 다니면서 물을 그렇게 많이 먹는데도 불구하고 몸이 짜지지 않아요. 그런데 죽었는 물고기는 소금을 치면 치는 만큼 짜와져 버리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것은 외부에 영향받지 않아요. 오히려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죽어버리면은, 소금 뿌리면은 그대로 짜와져 버려요. 이 펭귄이 저 남극에 있습니까? 이렇게 그 얼음 덩어리 위에 발을 디디고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 과학자들이 신기해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얼음 덩어리 위에다가 발을 디디고 저렇게 서 있을 수 있을까? 이제 그래서 연구를 해봤어요. 뭐냐? 그 발 밑으로 굉장히 미세한 그 혈관들이 많이 지나간다.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혈관들이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피가 지나가니까 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거죠. 피가 지나가고 생명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버틸 수가 있는 겁니다. 오히려 정복하는 거죠. 그 남극 바다를.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오면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원래 목표는 뭐냐면은 치유입니다. 치유와 서밋.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표예요. 2018년 목표이기도 하지만 우리 인생 전체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치유되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을 치유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적 정상에 서게 되지고, 그 영적 정상의 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회복되지는 겁니다. 내가 영적인 서밋에 서잖아요. 그 어떤 현장에 들어가더라도 내가 거기에 종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거기 가서 그냥 섬기고 있는데, 나는 거기 가서 그냥 하라는 거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부분들이 질서를 유지했던 거죠. 그게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 그렇게 되져요. 그런데
이게 안 되지는 어느 순간부터 종이 되시는 거죠. 내게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조차도 나를 향해서 막 공개하기 시작해요. 이거는 내한테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잘 됐다고 생각했던 것조차도 내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요, 종이 돼버려요. 사람이 멋있게 잘생겼잖아요. 그런데 그 잘생기고 멋있게 생기는 것이 때문에 그 사람이 멸망의 길을 가는 거죠. 그럼 못생기면 좋냐? 못생겼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잘생겼다 못생겼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이 많다 적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냐. 그러니까 가족 속에 들어가서도 제일 힘든 게 관계잖아요. 시댁에 가든 친정에 가든 처가에 가든 우리 집에 가든 본가에 가든 관계없이 이 모든 것들이 불편하고 힘들어질 수 있는가 하면 그 모든 관계들이 나를 환영하고 환대하고 기뻐하는 관계들. 내가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게 뭐냐? 치유와 서밋의 방향입니다. 뭐가 치유고 뭐가 서밋이냐, 어디가 정상이냐라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 그 말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함께 하도록. 이것이 원래의 모습인데 지금도 예수님 오신 이후에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자마자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함께 있게 하시고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주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다. 그 이후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은 부르시자마자 주신 메시지가 그거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최고의 목표입니다. 최고의 목표. 함께해서 그럼 뭐 하겠단 말입니까? 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이스라엘이 광야를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를 40년 동안 방황을 하다가 남들이 보면 방황이에요. 방황을 하다가 하나님이 예비한 땅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사실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원래 목표된 땅까지 가는 데는 일주일밖에 걸리지 않는 거리예요. 40년 돌았으면 지구를 다 돌아간 거예요. 몇 바퀴 돌았는 거예요. 40년 동안 걸어 다녔으면 어마어마한 거리를 이동한 거예요. 목표라는 것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무능하구나,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죠? 함께.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회복해낸 게 뭐냐면 함께입니다. 함께. 함께 하는 그 비밀이 그들 속에 있어지는데 주변의 모든 것들이 간담이 녹아버리고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다 힘을 잃어버렸어요. 그냥 이 사람들은 광야를 그냥 다니고 있었는데 그냥 홍해를 건넜고 그 40년을 떼약볕과 찬 그 밤을 갖다가 지내면서 그냥 갔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일상이라고 생각했었어요. 홍해 가려다 그냥 갔어요. 한 일주일 지나보니까 홍해 가려고 잊어버려버렸어. 또 아침 되면은 먹을 게 없으니까 막 투정하고 또 막 만나 얻어먹고 메추라기 먹고, 밤 되면 또 불기둥이 막 내려오고 낮 되면 구름기둥이 그들을 지키고, 이게 일상이 돼갖고 40년 동안 다녔는데, 그러는 동안에 저 가나안 땅에는, 특히 여리고성에는 간담이 녹아버렸어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의도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라고 했는 것도 아니고 첩자를 보내갖고 막 홍보하고 그런 것도 아닌데, 이 이스라엘이 그 강대국 애굽을 갖다가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무너뜨려버리고 나와가지고 홍해에서 그 애국 왕의 그 군대들을 다 물에 빠져버리고 그리고 나오는 거죠. 근데 몰랐어요, 자기들은. 그랬는지. 그냥 막 급해가 막 나왔지. 자기들이 지금 저 어마어마한 자기들 속해 있던 애굽 나라가 얼마나 강대국인지 자기들이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쫓아오던 군대들이 얼마나 강한 군대인지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소문을 듣던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간담이 녹아버렸어요. 이스라엘 했는 게 뭡니까? 함께.
하나님은 계속 뭘 훈련시키고 있냐? 함께를 훈련시키고 있었고, 함께가 목적이었고, 함께가 전부였어요. 지금 우리는 뭐 해야 되냐? 하나님, 저거 해주십시오. 내가 기도할게요. 저거 주십시오. 예배 드릴게요. 저거 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헌금 많이 할게요. 이게 아니고, 그냥 예배와 기도와 헌금과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그 시간과 그 모든 것들이 목적이에요. 그러고 있는 동안에 주변의 것들이 다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게 치유예요. 그게 서비스입니다. 정상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정상에 서 있으니까 주변의 것들이 다 접목이 되어버렸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왜 그랬냐? 왜 의인을 불의한 사람을 위해서 불의한 자를 위해서 죽게 만들었냐? 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함이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성경 전체에 기록된 내용이 그거예요. 형상, 함께. 이게 성경의 이유고 목표예요. 왜? 다 했으니까. 다 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추어져 있네요. 다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안으로만 자꾸 들어가면, 그래서 처음에요, 예수 믿고 교회 와가지고 그냥 그 자체가 좋을 때는요, 나도 모르게 주변의 것들이 자꾸 회복돼져요. 주변의 것들이. 나도 모르게 주변의 것들이 다 회복돼져요. 그런데 뭔가 좀 회복되어지려고 그러면요, 내가 힘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쓰기. 수영도요, 처음에 모를 때는 선생님 시킨 대로 합니다. 수영. 자, 이러면 물 뜹니다. 떴어요. 내가 떴구나 생각할 때 막 빠져나. 왜 그렇습니까? 몸에 힘을 주니까. 내가 이제 가보려고 막 버둥거리기 시작할 때 빠지기 시작해요. 그냥 그 상태대로 그냥 가야 되는데.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는 이 비밀 속에 들어갈 때 주변의 것들이 다 접목되십니다. 지난주도 얘기 드시면은 이스라엘이 주변에 전부 다 강국이에요. 아까 애굽, 아수르, 바벨론 이런 아주 강한 나라들이 그냥 그때만 강한 게 아니라 그때의 문명이 지금까지도 영향을 주는 문명들이 그때 존재했었어요. 지금까지도 뭐 영수증을 그때 사용했고요. 아라비아 숫자들이 그때 그 주변에서 만들어졌고요. 지금 우리 문명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들이 그 시대 주변 국가들에서 다 만들어졌어요. 그만큼 뭐다 말입니까? 강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강한 나라들이 이 작은 이스라엘을 갖고 지배가 아니라 통치되었던, 전복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그런데 그게 놓쳐지면요, 항상 접목하는 거죠. 전도하러 보내고 선교하러 보내고 복음 전하러 보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항상 노예됐던 거죠. 내가 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전도자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딱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위에 나오는 게 뭡니까? 1장 28절 결과입니다. 결과이면서 함께 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다 문화가 빼앗겨버렸고 경제가 빼앗겨버렸어요. 지난주에 우리 김은희 집사님이 오후에 예배 마치고 저한테 뭘 이렇게 동영상을 막 설명하시더라고요. 이정훈 교수라고 이렇게 막 요즘 그 강의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뭐 집사님 얘기 들을 때는 워낙 동영상이 많으니까 뭐 그런 인갑다 이름을 딱 기억해놔서 집에 가고 이제 검색을 해봤는데 진짜 많이 공부하신 분 같다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궁금해하던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채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다른 목사님들한테
봤냐고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세상이 전부 다요, 서로 쏟고 쏘기는 그런 흐름 속에 들어와 있는 거죠. 서로 뺏고 빼앗는. 그러면서 문화와 이 경제가 다 빼앗겨버리는 거죠. 다. 근데 그 교수님이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전 세계적인 흐름이 있다. 전 세계적인 흐름. 그 흐름에 대한민국만큼만 막아보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전 세계 흐름이요,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그리고 유대 조직에 의해 가지고 싹 장악되는 거였습니다. 이 흐름에 우리나라에서도 남한, 북한, 그 다음에 뭡니까, 좌파, 우파, 뭐, 난이가 막 싸우는데, 이 흐름들이 싹 다 이 흐름들이 속에 있는 거예요. 이 흐름.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 조직. 이 3단체들이 의해가지고 전체 세상이 막. 근데 이 흐름들이 그분이, 지금은 교회 와서 막 이렇게 강의를 하시는데, 그전에는 뭐냐면, 교회를 없애는 운동을 했대요. 수십 년 동안. 이 사람이 법대 교수인데, 수십 년 동안 교회 없애는 운동. 그분 말이 그래요. 표현이. 절하고 천주교는 공격 대상이 아니었대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같은 종류라서 공격을 안 했대요. 기독교만, 교회만 공격했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이런 조직들이 싹 다 그렇습니다. 교회만 공격합니다. 교회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그걸 갖다가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가지고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문화와 경제가 빼앗겨버리는 거죠. 우리가 진짜 내가 먼저 치유돼져야 돼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면은 이런 조직들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런 조직들이 지금은 돈과 경제를, 문화와 경제를 다 장악을 했지만, 이들이 이럴 수 있는 배경이 뭐냐면 뒤에 영적 조직입니다. 영적 조직. 반드시 그렇습니다. 영적 조직이 뒤에 배후에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조직, 세 가지 조직들이 뒤에 쭉 들어가면은 반드시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게 만듭니다. 영적 조직들이.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 조직에, 이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치유와 서밋의 방향이 뭐냐?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창세기 1장 27절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이 회복되는 거예요. 정복과 다스림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면 당연히 정복과 다스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의 상태가 창세기 3장, 6장, 9장 여기에 빠져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나 중심이에요. 세상의 모든 조직과 이론들은요, 다 네가 중요하다, 네 생각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도요, 아이들 키울 때 아이들을 이렇게 때리거나 이렇게 하는 걸 굉장히, 물론 요즘 막 너무 막 때리는 게 문제가 돼갖고 이상하게 그래서 그런데요,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냐? 권위를 가르쳐야 되거든요. 근데 권위를 안 가르칩니다. 모든 것들은 다 네 위에 있는 모든 권위는 다 떼떨어야 될 대상이다라고 가르쳐요. 이게 유아 교육 이론에도 다 침투에 들어가 있어요. 뭡니까? 나라고 하지만 사실은 내 속에 들어가 있는 상처, 분노,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떠남. 그래서 소외에 가면 소외. 너는 혼자야. 인간은요, 이 소외감을 건드리면은 확 불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조직에요, 사람들을 이렇게 꼬실 때 소외감을 가지고 꼬십니다. 이런 거. 결국 나 중심인 줄 알았는데 내가 나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거 중심이 되죠. 내 상처 중심, 내 분노 중심, 나의 어떤 소외감 중심, 이게 중심이 돼가지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는 이 문제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이 문제들을 가지고도 살아가요. 어릴 때부터 외로움이 중심이 된 사람들은요, 그 외로움을 채워줄 수 있는 친구를 찾아가잖아요. 예쁜 친구도 있고 똑똑한 친구도 있고 있는데, 그런 친구보다는 내 외로움을 채워줄 수 있는 친구. 기준이, 자는 왜 자하고 사귈까? 자는 이렇고 저렇고 그런데 왜 그럴까? 이 한 가지예요. 자기 안에 있는 비어있는 그 부분을 채워주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외로움. 그게요. 근데 반드시 그 외로움이 그 사람을 배신합니다. 배신. 그러니까 끊임없이 친구를 만나도 외로움 때문에 만나고, 남편을 만나도, 아내를 만나도 외로움 때문에 만나고, 직장을 가도 외로움 때문에 가고, 모든 게 다 그렇게 움직이는데 반드시 그게 나를 배신하네? 망가지죠. 성경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요셉이 어릴 때 엄마가 죽었죠. 동생을 낳다가 죽어버렸습니다. 엄마는 집에 많은데 3명이나 있는데 다 내 엄마가 아니라 상처가 얼마나 많겠어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상처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요, 끊임없이 그 상처를 채우기 위해서 막 움직여야 돼요. 세계적으로 땅을 넓게 차지했던 왕들이, 그 장군들이 누구냐면 알렉산더. 이름은 꼭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영어로 해도요, The Great Alexander. 앞에 위대한 왕이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왜? 워낙 정복을 많이 했어요. 나폴레옹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특히 나폴레옹은, 알렉산더는요, 아버지부터 인정받겠다는 그 욕심 때문에 정복을 해요. 아버지가 막 아버지도 땅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정복을 많이 했어요. 아버지가 빨리 죽으면 좋겠다. 왜? 내가 자세 땅이 없어. 그러니까 아버지의 열등감, 그리고 아버지의 인정, 이게 역사를. 나폴레옹도 마찬가지. 우리가 그냥 굉장히 위대한 장군이고, 굉장히 어마어마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알프스산을 넘어가지고 군대들을 이끌고 막 정복을 할 때요, 사람들이 그냥 다 동상 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산을 끌고 막 넘어갑니다. 알프스산을. 그런데 그 배경이 뭐냐 하면은 아버지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은 생각이에요. 이 요셉이 상처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성경에 안 나옵니다. 누나로부터 그렇겠죠. 엄마 3명으로부터 당했겠죠. 얼마나 외롭고 허전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요셉이 움직였던 그 배경은요, 아버지도 아니고 형도 아니고 엄마도 아니고 뭐죠?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상처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모든 게 상처가 막 이 사람을 핥힙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나폴레옹이라든지 알렉산더라든지 이런 왕들은요, 큰 일을 이룬 만큼 주변 사람들이 다 힘들어져요. 그런데 언약이 성실해질 때는요, 이방인조차도 복을 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방인조차.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를 대적하는 사람조차도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언약이 성실해질 때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회사 안에서도 그렇고 집에서도 그렇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들 주변에 보면요, 다 상처나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일들이 막 일어나요. 주변에는. 언약이 성실해질 때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함께 복을 받고 살아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창세기 3장, 6장, 9장에 빠져 있는 거죠. 여기에 빠져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귀신 들려있고 마술사고 이런 사람들이 그 지역 문화를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문화죠, 문화. 우리가 이거를 모르니까 계속 나도 모르게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종이 되어 있는데 종이 되어 있는지 몰라요. 종이 되는지 몰라요. 내가 그 상황 속에 끊임없이 막
말려들어가는 거죠. 말려들어가는 거.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힘이 생겼을 때 내가 주변에 의해서 망가지지 않습니다. 내 주변에 나폴레옹 같은 사람이 있고 알렉산더 같은 사람이 있어도 내가 거기에 말려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는 불신의식의 상태. 영적으로 거지가 되어버립니다. 고아가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나니까 종교생활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문제 올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문제 올 수밖에 없고 지옥 가게 돼 있고 영적 유산 남게 돼 있잖아요. 6가지 상태. 영적 거지가 되기 때문에. 거지라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단순히 사람이 사업에 실패하는 거하고요. 거지하고는 다릅니다. 사람이 하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거하고 거지하고는요 달라요. 내가 오늘 먹고 사는 게 없다 할지라도 그냥 실패한 것이지 달라요. 거지하고 다른 거죠. 영적으로 거지가 됐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 휘말려 가는 겁니다. 여기서 뭐 준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그거 준다 그러면 그거 따라갈 수밖에 없고 여기 휘말리고 저기 휘말리고 딸려가는 것이죠. 이게 영적 상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것이 뭐냐? 생명. 생명. 영생을 주시는 것이죠. 생명을 주시는데 그 생명이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영적 서밋에 서도록 만드는 겁니다. 영적 정상. 서밋. 정상에서요. 정상. 내가 하나님과의 기도 속에서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내가 정상에 서게 될 때 모든 주변의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게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거기에 그냥 직원에 불과한데 나는 그냥 거기에 뭐 한 사람에 불과한데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요 다 내 주변에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고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왜 그렇게 되지냐? 다 살아나거든요.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무엇 속에 들어가야 되냐? 예배와 기도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 기도의 시작은 뭡니까? 감사합니다. 목표가 기도의 시작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뭐고? 상처와 분노, 소외 이게요 대부분 다 기도의 제목이 되죠. 한나가 그랬습니다. 나시린을 낳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사람은 뭐죠? 하나님 왜 나는 없습니까? 뭐가? 아들이. 이게 기도의 시작이었어요. 기도가 그렇게 시작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감사로부터 시작되셔야 돼요. 감사가 회복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지금도 나와 내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사실들이 확인되시는 만큼 내가 묵상하십시오. 뭘요? 말씀을. 혹시 해보셨습니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거를 계속 저는 운전하고 가면서도요. 여호와 긴 문장을 생각하면 복잡해지잖아요. 머리에 딴 데 생각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잠을 잘 때도 눈을 뜰 때에도 뭐 밥 먹을 때도 여호와를 알자. TV를 보면서도 여호와를 알자. 힘써요. 해보셨습니까? 이게 말씀이 살아서 막 움직인다는 게 느껴집니다. 말씀이 살아있네 라는 게 느껴져요. 감사가 나옵니다. 안 해보면 여호와를 지난주 제목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없으면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 6장 3절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거 뭐 알잖아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계속 묵상해 보십시오. 24시간 할 수 있으면 24시간 계속 그 한 단어들이 살아가고 내게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이구나, 말씀이 하나님이구나 하는 사실이 이해가 되십니다. 이해되시고 깨달아지고 감사. 그리고 나면요, 말씀의 흐름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구나. 지금 내 인생이 이렇게 역사하고 있구나. 이게 보여져요. 뭐 복잡하고 깊이 있게 할 필요 없이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그 단어만 내가 계속 묵상을 해도 흐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흐름이. 그리고 나면은 그래 진짜 집중한다라는 게 보이셔요. 집중. 우리가 분열되어지고 분산되어지면 중독이 옵니다. 사람은 집중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우리의 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대요. 뇌학자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집중하며 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뭔가에 깊이 몰입되었을 때, 게임에 막 몰입되어 있으면 시간도 빨리 가고 막 즐겁고요. 밤새도록 화투를 치고 나면요, 재밌게 치면요, 다음날 힘납니다. 근데 밤새도록 고민하고 나면요, 죽습니다. 뭔가 하나에 집중이 되어 있으면 그게 화투를 치더라도 몸이 살아나요. 그게 별로 안 좋은 거라서 그렇지. 우리가 말씀에 집중되어지면 모든 부분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나요. 치유되게 되어 있고 건강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안 되지면 분산되시고, 그리고 뭔가 다른 것에 의해서 중독이 되어버립니다. 중독과 집중하고는 다릅니다. 중독과 집중 달라요. 그리고 나면은 사람에게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미래가 보여지는 거죠. 내 남은 생이 5년이든 10년이든 그게 남은 생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멀리 있는 것들이 오늘 내게 있는 것 같이 보여지고, 오늘 있는 것이 멀리 있는 것 같이 보여지는 거예요. 멀리 있다는 말이 오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공부가 멀리 중요하게 쓰이겠구나 라는 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멀리 있는 것들이 오늘 내 일을 통해서 보여지는 겁니다. 비전이죠.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치러 갈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시는 것이죠. 점치러 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모든 걸 인도하시는데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때 내 안에 생명이 일어나게 되어 있고, 그 생명이 나를 모든 것들을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기도는 안 되는 걸 되게 만드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또 될 거를 안 되게 만드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저거 다리 똑 부러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 기도 아닙니다. 또 안 되는 거 억지로 하나님 벽에 부딪히는데 한계에 다다랐는데 하나님 되게 해달라고 이런 간증들이 참 많죠. 내가 안 됐는데 기도를 막 밤새도록 철학을 한 30일 붙었더니 하나님이 문을 내셨다. 그거는 막으신 건데 자꾸 그거 달라붙어가지고 그러면은 안 되는 거죠. 기도는 되는 것을 안 되게 하고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될 것을 되게 하는 거. 뭐 될 것 되는 게 그게 뭐 중요하냐. 그때 그 되는 일에 내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내게 뭐가 일어나냐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 홍해가 갈라졌어요. 홍해 앞에 서 있는데 해야 할 일이 뭐죠? 가나안으로 가야 된다.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홍해가 갈려져 있잖아요. 그때 무슨 일 합니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일어나는 게 기적입니다. 그때 일어나는 게. 근데 본인들은 몰라요. 기적이 일어나는지. 본인들은 몰라요. 근데 저 건너 있는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다 가나안에 녹아버렸어요.
될 일을 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해야 할 일이 뭔지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하냐? 말씀을 보는 겁니다. 될 일을 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뭐하냐? 말씀을 보는 겁니다. 계속 뭐하죠? 우리는 어릴 때부터 상처를 가지고 태어나고, 어릴 때부터 분노를 가지고 태어나고, 어릴 때부터 소외됨을 가지고 태어나고, 이거 가지고 살아가요. 이거 가지고 자꾸 친구도 사귀고 돈도 벌고, 이거 가지고 성공도 하고, 이거 가지고 자꾸 뭔가를 해나가는 거예요. 계속 내게 영적인 문제가 쌓이기 시작하고, 결국 그게 나를 망가뜨릴 거예요. 결혼했는데 그 결혼의 이유가 뭐죠? 이거잖아요. 돈을 버는데 직장 가는데 이유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죽어버려요. 한적인 예로 도박하러 가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같이 빚더미 잡잖아요. 다 같이 망가져버려요. 빨리 멈춰서서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기도 속에 하고 있는 일, 이거 멈출 수가 없어요. 멈춰야 돼요. 하나님 계획 아닌 거는 멈춰야 돼요. 무조건 멈춰야 돼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멈춰야지 돼요. 기도 속에. 그리고 치유되어지고 서밋에 서는 그런 응답이 여러분과 내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치유하셔서 영적 정상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주시고 영적인 정상에 서서 세상을 움직이는 축복들로 인도해 주셔서 세상의 종이 되며 사람의 종이 되시며